예,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가을 말씀 사경에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색한 시기였지만 말씀 사경에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가 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 온전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을이 되었으니까 이제 평신도 훈련 개강되었으니까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더 진작시키고 단단히 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기도 분명하고, 또 요한이 쓴 것이 분명한 것은 1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있는 부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요한이 썼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별로 없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저자가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 여기 수신자가 별 잘 나와 있지 않은데 2장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해서 자녀들아, 혹은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소아시아 일대에, 혹은 요한이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베소 근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저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저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저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저작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이 썼고 1, 2, 3서가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썼죠.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90세 정도에 썼을 것인데, 문제는 요한계시록과 기록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길어야 한 5년 혹은 아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저작들은 다 요한복음이나 1, 2, 3서가 혹은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에 포함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의심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왜 요한은 마지막에 이 글들을 한꺼번에 썼을까? 90세가 다 되도록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90세가 다 돼서야 이런 저작들을 썼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하죠. 그 문제는 왜 90세가 됐을 때 썼을까라기보다는 왜 그전에는 안 썼을까? 오히려 그렇게 질문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보다, 사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아마 예수님과 이종 사촌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모의 아들이니까 이제 인간적인 이렇게 촌수로 따지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상황도 잘 알고, 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입니다. 오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가 늘 예수님과 쫓아다녔지만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3제자가 더 깊이 관여하고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거기에 같이 있었고 3제자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변화산 때도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본 사람들도 이 3제자였어요. 12제자가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여간에 여러 가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
자라오신 그런 육신적으로 자라온 것도 잘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면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마치 쓰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저작이 남아있는 저작들이 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 90세가 다 됐을 때 쓴 것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망구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가까이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조금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몇 줄만 쓰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쓰려고 보면 엄두가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뭘 한번 대기만 하면 이거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위대하고 그리고 너무 감당이 안 되는 분이라서 경우에는 우리가 함부로 쓰지를 못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0장이라든가 21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보다도 더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거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거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나마 몇 개 쓴 것은 너희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이 있는 대로 다 쓰려면, 예수님이 기적과 예수님에 관해서 쓰려면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은 최대한도로 자기는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다른 사도들이 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썼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이제 죽고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한이 맨 마지막에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사그라들었느냐?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핍박은, 외부로부터 핍박은 들어오고 교회의 문제는 계속 넘쳐나고 사람들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 살아남은 요한에게 계속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에 못 이겨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쓸 때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 요한이 쓰려고 하다가 쓴 게 아니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리고 이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썼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한자 한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물론 다른 뭐 마태복음을 한 마태나 다른 사람들도 깊이 생각하고 기록을 했겠지만 요한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한자 한자에 대해서 생각을 거듭하고 그렇게 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혹은 요한이 쓴 글을 볼 때는 특별히 더 신중을 기하고 그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 요한 때에 기록한 시기가, 요한이 기록한 시기는 기독교 역사로 보면 좀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85년에서 95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황제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부터 보면 좋겠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시대 때 10가지 정도의 핍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핍박이 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그런데 첫 번째 핍박이 누구 때부터 시작하냐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시를 거의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이제 네로 황제한테 자신에게로 돌려지니까 네로 황제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네로 황제 때의 핍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순교를 했고 베드로가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핍박도 로마 전체의 핍박이었냐? 그건 아니고
단지 로마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국부적인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로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난리를 하는데 그 황제가 되지는 못하고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70년도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티도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던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죽고 로마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둔군을 이제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일부의 군사를 떼가지고 로마에 다시 올라가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아들 디도가 황제가 되고, 그 지금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디도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왕이 됐는데,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 아주 좀 걸작입니다. 왜 걸작이냐 하면 보통 황제가 되면 죽고 난 뒤에 신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신으로 추앙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요구했냐면, 나는 죽어서 신 되는 거 싫다, 내 살아있을 때 신으로 숭앙해다오, 이렇게 요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로원한테서도 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나에게 대해 호칭에다 대고 이렇게 좀 써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와 하나님 된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디 좀 비슷한 우리 느낌에, 주님과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늘 들어본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당하는 말이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핍박했냐면 자기 사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사촌을 처형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의 자녀들은 자기 양자로 입적시켜서 황제, 자기 뒤를 이어서 황제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시키고 귀양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네로 때는 이제 로마 시 그 안에만 핍박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나중에 이렇게 귀양 가게 됩니다. 반모섬으로 귀양 간다는 것은 핍박이 로마 시내에만 머물지 않고 소아시아까지 핍박이 이렇게 확장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흉흉한 시대였어요. 흉흉한 시대. 제가 왜 이걸 또 길게 얘기하냐면, 이런 흉흉한 시대였고, 계시록하고 기록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그 황제, 똑같은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쓰여진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일서에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야겠어요?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분들은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혹은 예수님을 믿고 이 핍박을 이겨내자, 이런 글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조금 나와 있지만 요한일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이 거짓 교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따르면 안 된다, 이단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부의 핍박이 심한데 외부의 핍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사실 그 뒤에는 더 이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핍박이 세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핍박으로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센 핍박입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이걸 쓴 게 아니고
그 핍박은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 내부의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사도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세상은 더 팍팍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도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그리고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마치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위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다. 세상이 더 험악해지고 시간도 더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더 핍박하고 좀 피폐해지고 이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이 생각했던 이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힘든 문제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노예도 많았습니다. 노예도, 주인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때 핍박도 있었다 그랬죠. 핍박을 피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따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가 외적인 영향을 더 힘들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게 더 큰 문제지 그 외부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핑계로 됐던 것들, 혹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예수님 잘 못 믿겠다, 혹은 예전에는 예수님 잘 믿었지만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은 형편이 이렇고 사정이 이래서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 예전과 같은 그런 열심을 내기가 힘들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을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언급부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재미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서신서라고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한 1서잖아요. 그러면 편지라는 거잖아요. 편지. 서는 그 편지라는 말이거든요. 편지는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인사가 있어야죠. 내가 누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너희한테 편지한다 그러고 편지 받는 수신자와 지금 편지 보내는 사람 서로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인사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보기에는 편지 보내는 사람도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지요? 다짜고짜 뭐부터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사실 편지 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일서는 편지가 아니고 팜플렛이 아니었을까, 일종의 알리기 위한 팜플렛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이게 자녀들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수신자가 있는데 수신자에게 편지 보내는데 인사고 뭐고 다 생략하고 먼저 태초에 붙어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특별히 뭔가를 생략하고 파격적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일 때, 그리고 급박할 때. 급박할 때는 뭐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고 급박한 문제는 뭐 빼고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제일 급박하고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다고. 가장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형편에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 문제가 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뭔가 변화되지 않고, 또 혹시 1세기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 재림할 줄 알았는데 재림도 늦춰지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헷갈려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요한이 편지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면 인사는 그냥 뒤로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부터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짓 교사 문제인데 이거 똑바로 해야 된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쓸 법한데 그런 거 모든 거 다 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뒤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다.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믿음 생활할 때는 그 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권위자의 이야기를 쫓아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죠. 정신병 의사한테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육체 것도 의사한테 다 가야 되죠. 다 전문가죠. 자녀 문제도 진학 상담사를 찾습니다. 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들한테 가기 전에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전문가들한테 먼저 찾아갑니다. 가정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갑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일을 딱 부딪히게 보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전문가를 찾거나 혹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이 일의 해결책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재미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한 중점적으로 소개할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했을까요? 태초부터 있다라고 할 때는 선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태초라고 하면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라고 하면 우리는 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라고 얘기할 때 벌써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쭉 있어 온 분이다.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고 쭉 계셨던 분이고, 태초에 그분이 그럼 뭐 하셨나? 존재하면서 뭐 했을까요? 태초에 예수님 손가락 빨고 있었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창조.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태초에라는 말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있는 말은 뭐냐면, 이 로고스라고 말은 그 당시 헬라 시대 때에 가장 중심되는 원리, 그리고 심지어는 신적 존재, 이런 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에게도 조차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원리, 창조 원리가 되고 근본 원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막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그냥 생각해도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요한이 옮겨 적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 그냥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도 되지만 또 뭐냐면 사건,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체가 없고 무슨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쓰여진 말씀 했을 때 이 말씀은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고,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말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형의, 그러니까 힘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이루는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딱 창조 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것을 운행하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것을 창조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는데도 사용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루는 일에 말씀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말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의 원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제대로 있는 것. 그러니까 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는 것, 그 원리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왜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일들의 근본 원리고, 바로 그 일이 바로 세워지는 원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자녀가 제대로 자녀답게 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문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와의 관계에서 바울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동일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 본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문제 가운데에다가 놓고 생각해보는 버릇이 들지 않아서 그렇게 넘겨버리고, 그리고 딴 데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권위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권위를 넘겨줘 버리기 때문에 일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을 바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당신을 떠나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의 근본 원리고 기본적인 이치인데, 그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 예수님을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고 계획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이다. 확실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원리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내가 직접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된 것이다 라고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증거가 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요한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은 왜 요한은 좋겠냐 그러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한 걸 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한이 자신의 이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듣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요한은 좋겠네,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다가 버뜩 요한이 쓴 다른 글에 나와 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믿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요한의 말이 참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셨는가요?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졌다고 그랬을 때 뭐겠죠? 예배의 특권, 그 다음에 뭐죠? 찬양의 특권,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뭐예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말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요한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복될까요? 우리가 복될까요?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한은 보고 듣고 만져서 믿었지만 우리는 듣고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참인 줄 아는 겁니다. 뭐가 참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 가운데 참된 원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고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겠지만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참된 가운데 자리에 놓지 못하고 제껴놓은 부분이 있다면, 혹은 예수님께 무접붙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해온 일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돌이키고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 쫓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